오늘 좀 다룰 내용은 좀 무거운 주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성경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도시 밖으로 나와 베다니에 들어가사 거기서 묵으시니라.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시더라.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리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 버렸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는 모조품들이 넘쳐납니다. 명품 핸드백이나 보석, 신발, 옷 이러한 이제 진품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마닐라에 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미테이션 몰이라는 곳이 있는데 짝퉁 시장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근데 중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 가면 모조품들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시장이나 몰이 있어요.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싸게 살 수 있죠. 사람들이 왜 이런 모조품들을 만들까요? 이런 모조품을 만들어서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팔면 또 상당한 돈이 벌리니까 그런 모조품들을 만듭니다. 그런 모조품들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 진짜 명품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명품을 살 만한 경제적 여유는 없으니까 이렇게 비슷한 거를 사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은 다들 제가 볼 때 엄청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 이렇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보면 다 명품을 걸치고 다니더라고. 다 브랜드 있는 거 다. 신발도 보면 이게 옛날에 보면 이제 전통 시장에 가서 파는 어떤 그런 브랜드 없는 어떤 그런 신발들이 아니라 딱 봐도 10만 원 이상씩 되는 그런 메이커 신발들을 신고 다니고 그러죠. 슬리퍼 하나도 이렇게 브랜드 있는 걸 그렇게 신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조품인 줄 알고도 삽니다. 진짜를 돈 주고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진품은 못 사고 이제 모조품을 사서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짝퉁을 안 사지만 그래도 그 몇 천만 원짜리 되는 롤렉스 시계라든지 또 뭐 가방 아주 비싼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모조 가방들은 가끔씩 이렇게 유통이 되죠. 잘 진품하고 가품하고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돼서 이제 매스컴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세상에는 모조품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사고 파는 물건들만 모조품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에도 수많은 모조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교파교회 사람들, 개톨릭 뭐 이렇게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기독교인을 자처하면서도 동성애를 지지한다든지,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뉴에이지 사상에 물들은 사람들, 그래서 종교 통합을 시도하려는 사람들, 또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거짓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싫어하는 것들을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행하는 그러한 지역 교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된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믿음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서 어느 길이 참된 믿음의 길인지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룩을 퍼뜨리고 연막을 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의 마귀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믿음의 위조품들을 만들어 전시해 놓고 그것들이 마치 믿음의 전부인 양 그것들만 알면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는 거짓 유사 기독교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 모든 기독교인들이 인정해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믿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피고 우리를 말씀의 저울로 달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영어 표현에 보면 이제 how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제 how를 번역을 안 했어요. 제가 이걸 다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를 살펴 시험하여 너희들 자신 스스로를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너희들 자신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버리운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모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맛과 우리 생각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참으로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도 많은 부분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을 하면서 실제 주님께 열매를 맺혀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저 역시 이러한 말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마음에 많은 눌림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깊이 점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해봤지만 실제적인 어떤 믿음의 삶을 정말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기가 매우 힘든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도시 밖으로 나와 베다니에 들어가사 거기서 묵으시니라.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시더라.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본문에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풍성한 잎사귀에 걸맞는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의 고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안에 참으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에 가셨습니다. 이 대목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진단하시려고 주님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시려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발걸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잎사귀를 보려고 무화과 나무 옆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으려고 가셨습니다. 아무 열매도 발견하지 못하자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른 무화과는 7월경에 열매를 맺으나 겨울 무화과는 3월경에 맺힌다고 합니다. 무화과 잎이 3월, 4월에 무성하다면 지난 가을에 익지 않은 열매가 겨울을 지내고 7월 이전인 4월쯤에는 수확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매달 12달 열매를 맺기 때문에 12번 수확을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본문에서 이 나무가 겨울 무화과라면 주님께서 다가가셨을 때 그때가 아마 3월, 4월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쯤이면 열매를 많이 맺혀야 정상인 것이지요.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히기 때문입니다.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이미 열매를 맺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온통 잎으로 뒤덮일 무렵에는 이미 무화과 열매가 먹기 좋은 상태로 익어야 하는 것이죠. 무화과는 아시는 것처럼 꽃이 안 핍니다. 꽃이 피지 않으면서 바로 가지에서 열매를 냅니다. 그리고 열매가 먼저 나오고 잎사귀가 나와서 그 잎사귀와 열매가 함께 자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열매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은 자기 의를 가리키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여러 곳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한 군데 이제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이제 좋은 무화과고 또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통치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나쁜 무화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낼 때 자주자주 성경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제 32절 33절을 제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할 때, 영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 자주자주 활용되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나무를 저주하신 장면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에서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나오긴 하지만 나무를 저주하신 대상은 무화과 나무가 유일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길 잃은 양무리들을 버려두고 자신들의 의로 무성하게 자라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열매 없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 당대에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적어도 1500년 이상 그들은 열매 없는 신앙을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타락을 멈추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이방에 팔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잠깐 회복되는 듯 했지만 다시 또 형식주의와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이 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믿음 역시 그렇게 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요구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 고백의 정당성을 입증할 아주 작은 행함도 없다면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열매 없는 무성한 잎만 보인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유대 민족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을 민족들 가운데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내지도 않는 많은 이방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 민족은 풍성한 신앙 고백의 잎사귀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제사법을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고 그들의 신앙 고백은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그들의 고백은 빛나는 것들로 가득했지만 영적인 생명력은 그 고백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인 그 유대인들에게 가셨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들여다보셨을 때 그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기적들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일들을 바알세붑의 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렇게 매도해 버렸습니다. 주님은 유대교가 생명력도 열매도 없이 그저 종교적 행위에 있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표적들과 이적들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러한 긍휼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자 이제 그들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회당은 열려 있었으나 그들의 가르침은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자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국가들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믿음의 고백이 살아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만 했었지만 오히려 이방의 걱정거리와 이방의 누가 되는 그러한 모습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유대교의 종교 조직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조직은 이미 뿌리에서부터 썩었고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군대라는 도끼를 들어서 완전히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잎이 나온다고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라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무성한 잎은 열매 없는 행위, 즉
믿음이 없는 종교적 행위로 자기 의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카인의 행위입니다. 카인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이나 카톨릭이나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단들과 사이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경건함이라는 내적인 생명이 없다면, 의에 이르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면 단지 잠시 동안 서 있을 뿐 곧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경건함과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그로 말미암는 결실이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가치한 무화과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 나무가 하늘을 향해 거짓말과 조롱과 기만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서 있다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앞에서는 기독교를 선포하고 고백하지만 뒤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고백은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요,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외적으로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신앙인들보다 드러나며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마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태도와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위선일 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거나 더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위선으로 드러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기독교마저도 폄하되고 멸시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정통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드러나는 행동은 이단처럼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것들을 삶으로 부인하는 자들을 종종 목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고백이라는 무성한 잎사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 수많은 믿음의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대목이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주님은 이 나무를 멀리서 바라보셨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잎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나무를 멀리서도 잘 알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멋지고 커다란 잎사귀로 덮인 무화과 나무는 눈에 잘 띄었을 것이고 멀리서도 잘 보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나무는 베다니에서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 가까이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도 더 돋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된 신앙을 진짜처럼 위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눈에 더 잘 띄입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매우 살핍니다. 문제는 그들의 영적인 실패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지은 죄가 주님의 이름에 더 큰 불명예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성전 앞에 공개적인 장소에 있기보다는 차라리 숲의 구석진 곳에서 열매 없이 서 있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견해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잎이 무성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신하고 습관적으로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무가 처음부터 쓸모없다고 단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어떤 결론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백이 행위로 드러난 결과를 보기 전까지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심법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을 경험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들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판단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판들 받을 말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어떤 의도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나고 이미 알려져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은 능히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6장 1절 2절 있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것이 있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은 우리가 성경적 기준과 말씀에 따라서 능히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에이, 저 사람은 또 거짓말하고 있네. 그렇게 판단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대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어떤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어. 아, 분명 이루어질 걸 난 믿어.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소망대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같이 참여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대로 장차 이루어지는 경이로운 어떤 그런 사건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우리도 그런 자들처럼 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러한 위대한 천병들을 불러 모으셔서 표본으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D.L. 무디라든지 많은 어떤 믿음의 현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표본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탁월한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거짓말일 거야. 그렇게 의심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의 위대한 고백으로 열매로 입증될 때 우리가 만약 판단만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역사에 참여할 분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들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열매로 입증될 때 우리는 교회와 또 이웃들과 동료들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며 영광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의심의 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의심은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남을 의심 말고 내 마음을 자주 말씀에 달아서 저울질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무화과 나무에서 본문에서 방금 읽었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분깃 자체가 없는 믿음을 위해 지금까지 싸워왔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고 우리의 고백이 그저 소리나는 금과 낫게나 울리는 심벌지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말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역시 이러한 말씀 앞에 깊은 탄식이 있고 영적인 눌림이 강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열매 없는 무성한 잎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어찌 될까? 주님, 저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였습니다. 제가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 이 나무와 같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아직 그런 모습이라면 제 입술로 고백한 모습이 진정 제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잘못된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제 속에서 참된 역사를 시작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수치를 가릴 잎을 구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께서는 열매를 찾으러 무화과 나무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면밀히 이렇게 다가오셔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면밀히 살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믿음, 진실된 사랑, 살아있는 소망,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지 찾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과 진지한 믿음의 싸움이 있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끈질긴 탄원을 드리며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전진해 나가는지를 보기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백성들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얻은 백성들이 선한 일에 열망을 갖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으로 자신에게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것, 죽음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바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열정적인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보상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과 회개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그 고백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면 그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찬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주님의 몸을 깨닫고 발견한 적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의 진리를 옹호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교리의 진실성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고백은 거짓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결코 느껴본 적이 없다면, 내가 실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면, 주님께서 흘리신 그 구속의 피에서 안식해 본 적이 없다면 내가 은혜의 교리를 옹호하고 고백한들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나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실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뿐입니다. 열매 없이 오직 푸른 잎사귀만 무성한 실록은 주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고백은 거칠애에 불과한 것이죠. 만일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면 우리는 부패함 가운데 있으면서 그 부패한 냄새를 맡고 썩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죄악을 즐기는 것은 배설물 더미 위에 앉으면서 겉으로는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가 어느 누구에게도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듯이 황폐한 신앙 고백자는 실제로는 악한 영향력을 주변의 지체들에게 흘려보낼 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철저히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아간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주님께 근심을 드리고 주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막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사건에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그 일을 통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헛되이 가장하고 거짓으로 꾸미는 모든 거짓 종교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정주하신 다음에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이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은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선택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나중에 위대한 심판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계속 은혜 없이 지내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 저주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행히 그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지옥은 면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열매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만 있고 잎사귀는 전혀 없어도 된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풍성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나무의 잎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나무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무의 건강에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잇게 하는데 잎사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열매는 잎사귀 없이 결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잎사귀가 자라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나무와 열매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을 해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잎사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 많은 잎사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 자체는 선하고 귀한 것이므로 결코 거부하거나 판단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하죠. 다만 그 고백은 내면의 실제적인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주님께 낮은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그렇게 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곳에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주목해서 보는 것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를 사람들이 주목하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만 저를 통해서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본성적인 황폐함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얼마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자인지를 발견해서 오직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자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교만의 절벽 위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천만한 것인 것이죠. 또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약간의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다른 방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황폐하고 우리가 부족한 자인지를 놓고 애통해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악취를 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속이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함께 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약한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 너무도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느껴집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이끄심만이 저를 온전한 삶으로 빚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 값주고 저를 사셨으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나 내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